어제 말씀은 시련을 당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 받을 때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동일하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보면 낮은 형제의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이 야고보는 왜 낮은 자들에게는 부자들에게나 어울리는 자랑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냥 자랑이 아니라 자신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한 자, 많은 것을 가진 자에게는 이전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스스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진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은 너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지금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풀과 꽃과 같이 사라지게 될 인생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통해 들을 때는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는 사람은 삶의 소유한 재물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합니다. 야고보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는 현실을 야고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균적인 낮 온도가 섭씨는 40도이고 화씨는 104도인데 그 열기 속에 뜨거운 바람으로 살아남을 풀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비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우리들의 생각과 모습을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1절은 시험을 시련으로 해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풀과 꽃을 세상이 말하는 인생에 우선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들은 지나면 사라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시겠습니까? 바울이란 사람은 자신이 가졌던 남들이 다 인정하는 세상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나는 맞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런 깨달음은 우리들 스스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를 통해 만나질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과 주님을 같이 붙들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맞다 틀리다를 증명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시험 주셔서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시험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13절 이후부터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의 시험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시험을 템테이션으로 유혹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받으시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시험이라는 유혹을 왜 우리가 받을까요?
14절을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또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내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은 주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본문 18절에 말한 것처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의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첫 열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의 기준을 보면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것을 주님께 첫 열매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에서 본 것처럼 같은 첫 열매라도 그 안에 마음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유혹을 이길 힘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 유혹을 이길 힘은 바로 변함없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온전한 선물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과 늘 호흡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